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우리의 마음을 겸비함으로 주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짐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한 행광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저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희를 양자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는 대로 저희는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명분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보다도 주님이 저희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다툼, 시기와 원망과 같은 죄들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악한 마음에서 나와 저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행동들과 범죄함을 또한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저희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던 죄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표하였고 그로 인하여 집합 금지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해졌습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서로 함께 만나지 못하니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과 환경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대면하여서 함께 만나지 못하고 관계를 맺기 어려워서 많은 영혼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 기간이 오히려 개인의 경건과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바르게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혼들이 홀로 서야만 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친밀하게 만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도 사역이 많이 힘든 줄로 압니다. 선교지로 못 나가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한번 나왔다가 못 들어가는 선교사님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막혔던 선교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사함으로 더욱 열망함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낙담치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박종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도하사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밭 같은 저희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이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에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에 대한 서원과도 같은 그런 말씀으로 사도행전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실지를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도들과 또 그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를 열방을 향한 그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에게 이 구원 얻는 복음의 진리를 맡기시고 또 교회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제 실제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그 즉시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통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결과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물결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서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까지 그렇게 전파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의 손에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박해를 피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진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이제 퍼지게 됩니다.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이 마귀의 계략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의 도화선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려는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오히려 기회를 얻고 그 복음의 물길이 더욱 이제 멀리 그렇게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무엇이 남았을까요? 바로 땅끝이 남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멀리 있는 이방 지역까지 전파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선교라는 과업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차근차근 그렇게 이방인 선교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게 하심을 통해 이방인 역시도 구원 얻는 복음을 받을 대상임을 알려주기도 하셨고, 또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성도들을 이제 세계 각지로 그렇게 흩어지게 하심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곧 시작될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중 단연 주목할 만한 준비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다양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첫 발을 이제 내딛게 하시죠. 또 하나님은 이 일을 수행할 선교사도 이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예정하시고 또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이방인 선교라는 중대한 일을 맡기셨죠.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 선교를 위한 모든 배경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방인 선교라는 이 위대한 가업을 이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로 세우시고 또 교회로 하여금 그들을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게 하시는데요. 교회에 보냄을 받은 그들, 더 정확히는 교회를 통해 그들을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들은 가장 먼저 이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들이 첫 번째로 이 선택한 선교지는 바로 그 구브로라는 섬이었어요. 그럼 왜 그들은 첫 번째 선교지로 이 구브로라는 섬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구브로라는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이제 선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는데요.
또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이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인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미 이제 구브로라는 섬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이제 우리가 11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에는 이미 이 바나바의 친족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 성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 복음 전파의 교도보로 삼을 만한 친족들과 또 유대인 성도들이 있는 이 구브로를 첫 번째 이제 선교지로 삼음을 통해서 힘있게 그렇게 이방인 선교를 시작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계획을 이 바나바와 사울이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성경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구브로에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로 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 일면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꼭 어떤 좀 신비한 그런 계시가 주어져야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꼭 어떤 신비한 계시를 받아야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주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지혜와 지식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해서 그저 어떤 신비한 계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것들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또 그 안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역시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구브로로 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구브로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이 살람이라는 도시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살라미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가장 먼저 이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먼저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이방인 선교를 가서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이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러한 바울의 관행은 이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원리에 이제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복음이 시작된 그래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신 그 유대인들을 이제 먼저 복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순서를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런 선교 전략적으로도 이제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의 동포들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함을 통해서 그 지역 이방인들을 전도할 만한 그런 교도보를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이 살라미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선교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이것 이후에 이제 다음 순서로 이방인 선교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어서 구브로 서쪽에 있는 이제 바보라는 그런 도시, 재밌는 이름인데요. 이 바보라는 도시에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이제 특별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당시 구브로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마술사이자 거짓 선지자였던 유대인 바예수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말씀을 보니까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때문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고자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 귀한 만남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어디를 가든지 복음에 반응하는 이런 예비된 사람들을 이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일에 이제 방해꾼이 등장하게 되는 대로 돼요. 바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예수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도 아들이 있으셨는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으로 굉장히 좀 흔한 그런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의 아들, 이런 뜻이 되는 셈이죠. 이 뜻으로 봐서는. 그러나 그는 이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그런 자신의 이름과는 사실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스스로를 신의 계시의 전달자라 자처하던 거짓 선지자였고, 또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예수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이 바예수는 총독을 수행하던 이 궁중 마술사였으리라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바예수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자신의 상관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힘써 방해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예수는 힘써 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며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믿는 일을 방해하였는데요. 그럴 것이 이제 총독이 새로운 종교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믿게 되면 이 궁중 마술사라는 자신의 입지가 이제 위험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바예수는 이제 두 사람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죠. 즉 그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더 정확히는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바예수가 복음을 회방하는 이 일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바예수를 향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라고 아주 강도 높게 그를 책망해요. 왜냐하면 그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중차대한 하나님의 일을 그가 회방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토록 바예수를 책망했던 것이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기는커녕 자신의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 믿고자 하는 자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가장 악한 일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가장 악한 일이 이제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이런 일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예수는 자신의 이름이 구원자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로부터는 마귀의 자식, 이 의의 원수, 이제 이런 말로 책망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에게 이제 곧바로 심판이 선언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한 이 바예수는 이제 얼마 동안 장님이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도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그가 결국 이제 진짜 육체의 이제 장님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두루 구해야 할 그런 이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더욱더 큰 그런 복음의 확증을 얻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던 마귀의 세력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 있게 전해져 결국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마귀의 세력과 충돌이 있기는 하였지만 결국 복음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일, 그래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은 매우 치열한 그런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죠. 특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이 사로잡고 있는 인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어떻게든 이 복음의 진리를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인 것이죠. 내주려 하지 않는 세력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세력의 충돌이 바로 이 전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전도가 막히는 상황들을 사실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수행원으로 동행했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제 다음에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선교하는 일이 녹록지 않자 결국에는 그 일을 포기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선택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원하는 선택이라 할 수가 있죠.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일이 막히거나 또 방해를 받을 때 전도를 이제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도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제 기억함으로 이 일에 이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또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도록 또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9절에서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전도함에 있어 늘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분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런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비록 바예수가 복음 전도에 해방을 놓기는 하였지만 상황을 잘 분별하여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제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또 이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예수에게 내려진 심판이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잘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예수에게 심판을 선언하자 바예수는 복음을 해방한 죄로 그 자리에서 이제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복음의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영적인 눈이 멀어 볼 수 없었던 그의 영적인 상태처럼 그는 육신의 눈이 멀어버리고 많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눈이 먼 것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 복음의 진보를 해방하는 마귀의 세력을 공격하시고 또 결국 총독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공격하시고 또 그들의 계략을 패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그러니까 바예수에게 내려진 이러한 심판이 바예수에게는 또 하나의 어떤 기회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왜냐하면 바예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이제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만 내려진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예수를 영원히 심판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제 얼마 동안만 이 장님의 처지에 있게 하심을 통해서 그 역시도 이제 복음을 믿고 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바예수에게 주신 것이죠. 바예수는 눈이 멀게 되는 심판을 통해 본인 스스로도 복음이 참된 것이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증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무지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영적 불과 같은 자신의 상태를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거예요. 이제 물론 오늘 본문이 바예수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바예수에게도 굉장히 큰 복음을 받아들일 하나의 좋은 기회였음은 사실 분명한 사실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는 이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그렇게 싸워야 하지만 이 싸움을 오해해서 우리가 사람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그와 영적인 전쟁을 펼쳤지 바예수 자체에게 분노하며 그를 저주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바예수에 대해서는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시고 얼마 동안만 심판 상태에 놓이게 하심을 통해 그 역시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즉 바예수 역시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 중 하나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라는 말로 사람들을 향한 분노를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든 그 역시도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회방하고 또 방해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전도의 기회를 이제 완전히 닫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즉 그에게도 어떻게든 이 전도의 기회를 열어놓고 또 선을 행하고 또 사랑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전도의 일에는 늘 영적인 전쟁, 또 영적인 대결이 수반됨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정쟁들을 잘 분별하여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를 확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전도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성령 안에서 늘 승리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은 싸우지 않고 오히려 사람과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비록 누군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해방하고 또 방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 역시도 결국은 영적인 장님일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전도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사랑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러한 자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또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많은 영혼들 심지어 흉악한 대적자들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주시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늘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 없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사명을 맡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왔습니까? 그저 내 인생 살기 바쁘고 또 안일한 현실에 안주하여 또 복음 전하는 삶을 생각조차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성령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전도를 방해한다고 포기해버리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과 사랑으로 악을 이겨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전도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응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져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속히 안정시켜 주실 것과 또 정부와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우리가 함께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와 기도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심으로 또
이제 각자의 그런 경건의 자리에서 그렇게 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능하면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예비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한 말씀을 먹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시에 가급적 시간을 잘 맞춰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주일 저녁은 이 가정 예배를 꼭 이렇게 드려서 또 가정 안에서 이렇게 신앙을 잘 세워가는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도 매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 헌금은 이제 교회 은행 계좌로 그렇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 나오는 계좌번호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목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 언어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 언어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 언어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 언어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늘 힘쓰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인 전도의 삶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중요함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하는 이 일에 하나님 중대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니 하나님께 주사를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도 그 일꾼의 사명을 맡기사 하나님, 많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사명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또 잊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전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영적인 상황들을 잘 분별하여서 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방해물에 부딪혔다 하여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귀의 세력은 대적하되 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과 선으로 그들에게 행함을 통해 그들 역시도 복음을 들어야 할 자임을 인식함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 역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최전선에 나가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더 위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에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번 주 안에 이 사태가 잘 이렇게 막 해결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세가 꺾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지켜주사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안전한 가운데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